여러분, 함께 모여 사는 공동체에서 서로를 위해 손을 내밀고 마음을 나누는 순간을 경험한 적 있나요? 공동체란 단순히 사람들이 모인 공간이 아니라 협력과 배려로 엮인 살아 숨쉬는 유대입니다. 2500년 전 부처님은 이런 공동체의 조화를 삶과 가르침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시달파국의 태자 고타마 시다르타에서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으로 거듭난 그는 제자들과 함께 상가라는 공동체를 이루며 사랑과 지혜로 화합을 일궈냈죠. 그의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공동체를 조화롭게 가꾸는 길을 제시합니다. 부처님의 삶을 따라가며 함께 살아가는 데 필요한 협력과 배려의 의미를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부처님의 제자 공동체, 즉 상가는 협력의 씨앗이 싹튼 곳이었습니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후 그는 혼자 수행을 이어가지 않고 사람들과 함께 길을 걷는 법을 택하셨죠. 어느 날 5명의 수행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처음엔 부처님이 궁궐을 떠난 뒤 고행을 버렸다는 이유로 그를 비판했지만 부처님이 설한사성제와 팔정도의 가르침을 듣고 감화되었습니다. 스승님, 당신의 길이 진리입니다. 라며 그들은 부처님의 첫 제자가 됐어요. 이 5 제자와 함께 부처님은 상가를 시작했습니다. 상가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었어요. 제자들은 서로 음식을 나누고 찢어진 옷을 함께 꿰매며 수행의 어려움을 같이 겪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제자가 병에 걸려 열이 나고 기력이 없을 때 다른 제자들이 물을 떠오고 약초를 구해 밤새 그의 이마를 적셔줬습니다. 부처님은 이 모습을 보시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서로를 돕는 것은 상가의 힘이다. 한 사람의 아픔을 나누면 모두가 강해진다. 또 한 번은 제자들이 여행 중에 먹을 것이 부족해졌을 때였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을로 내려가 조용히 음식을 구걸하셨죠. 그는 가져온 쌀과 채소를 제자들에게 나눠주며 말했어요. 한 사람이 먹을 것을 가져오면 모두가 배부프다. 협력은 우리를 살게 한다. 제자들은 그 후 서로의 몫을 챙기며 배고픔을 이겨냈고 한 제자는 감동받아 말했어요. 스승님, 함께하면 배고프지 않아요. 상가는 이렇게 협력으로 자라났습니다. 제자 안 한다는 나중에 회고하며 말했어요. 스승님은 우리에게 함께 일하는 법을 가르치셨어요. 그게 상가를 강하게 했죠. 상가는 점점 커져 수천 명이 모였지만 그 뿌리에는 서로를 위한 작은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새로 입문한 제자가 추운 밤에 떨고 있자 선배 제자들이 자신의 담요를 건네며 잠자리를 마련해 줬어요. 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죠. 여기선 다들 형제 같아요. 부처님은 그를 따뜻하게 바라보며 대답하셨죠. 협력이 너희를 하나로 묶는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어리석은 이는 혼자 걷고 지혜로운 이는 함께 간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공동체에서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한 번은 상가에서 제자들이 수행 장소를 정할 때 의견이 나뉘었어요. 어떤 이는 숲을, 어떤 이는 마을 근처를 원했죠. 부처님은 그들을 모아놓고 말했어요. 각자 원하는 바를 말하고 함께 최선을 찾으라. 제자들은 서로의 의견을 듣고 숲 근처 마을을 택했고 모두 만족하며 수행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날 한 제자가 물을 길어오는 일을 힘들어하자 다른 제자들이 번갈아 도왔습니다. 부처님은 이를 보시고 말씀하셨죠. 작은 협력이 큰 평화를 낳는다. 상가는 이런 협력의 정신으로 세상 곳곳에 퍼져갔습니다. 부처님은 자비로 상가와 공동체를 하나로 묶으셨습니다. 자비는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모든 이를 위한 깊은 사랑이었죠.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어요. 스승님, 왜 우리는 서로를 위해 애써야 하나요? 저 혼자 수행해도 되지 않나요? 부처님은 그를 강가로 데려가 잔잔히 흐르는 물을 가리키며 말했죠. 저 물은 흐르며 서로를 채운다. 홀로 고이면 썩는다. 자비도 그러해야 한다. 제자는 그 말을 새기며 공동체에서 더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었고 다른 제자들도 그의 변화를 느끼며 따랐습니다. 그는 나중에 말했어요. 스승님, 자비가 제 눈을 열었어요. 예를 들어 한 번은 제자 사리불이 아파서 수행에 집중할 수 없을 때였습니다. 목걸련이 그의 목까지 가르침을 전하며 밤새 돌봤어요. 부처님은 이 모습을 보시고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셨죠. 자비는 공동체의 뿌리다.
너희가 서로를 품으면 상가는 흔들리지 않는다. 제자들은 서로를 챙기는 법을 더 깊이 배웠습니다. 또 다른 날, 한 마을에서 사람들이 부처님을 찾아왔어요. 그들은 가뭄으로 농사가 망가져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을로 가 땡볕에서 물을 깃는 일을 도왔어요. 제자들은 땀을 흘리며 물통을 날랐고 마을 사람들은 감동받아 말했어요. 당신들은 우리 가족 같아요. 부처님은 대답하셨죠. 자비는 모든 일을 가족으로 만든다. 너희 고통이 나의 고통이다. 자비경에서 부처님은 내가 모든 중생에게 자비를 베풀기를, 그들이 평화롭기를이라고 설하셨습니다. 이는 공동체를 넘어 세상 전체를 품는 사랑을 뜻하죠. 상가에서도 이런 자비가 빛났습니다. 한 번은 한 제자가 실수로 공동체의 규칙을 어겨 음식을 너무 많이 먹었을 때 다른 제자들이 그를 비난하기보다 부드럽게 타이르며 다시 받아들였어요. 그 제자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스승님, 자비 덕에 제가 새로 태어났어요.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죠. 자비가 너희를 하나로 잇는다. 또 한 번 부처님이 제자들과 길을 가다 굶주린 거지를 만났을 때 그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몫을 나눠주라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기꺼이 따랐고 거지는 감격하며 말했어요. 당신들 덕에 살았어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죠. 자비는 주는 이와 받는 이 모두를 살린다. 상가는 이런 자비의 실천으로 조화를 이뤘습니다. 부처님은 중도의 길로 공동체의 조화를 이끌었습니다. 중도란 지나침도 모자람도 없는 균형의 길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어요. 스승님, 저는 너무 많이 베풀다 지쳤어요. 공동체를 위해 다 주다 보니 제가 없어지는 기분이에요. 부처님은 그를 숲으로 데려가 나무를 가리키며 대답하셨죠. 너무 많은 물은 뿌리를 썩게 하고 너무 적으면 말라 죽는다. 중도에서 주고받아라. 제자는 그 후 공동체에 기여하되 자신도 돌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집에 돌아와 동료들에게 말했어요. 이제 나도 쉬면서 돕고 싶어. 제자들은 그의 마음을 이해하며 부담을 나눴고 그는 말했어요. 스승님, 중도가 저를 살렸어요. 또 한 번 제자들 사이에서 음식 분배를 두고 다툼이 생겼습니다. 어떤 이는 배고프다며 더 많이 먹고 싶어 했고 어떤 이는 너무 적게 받았다고 불평했죠. 부처님은 그들을 모아놓고 나무 아래 앉히며 말씀하셨죠. 너무 욕심을 내면 모두가 고통받고 너무 양보하면 네가 약해진다. 중간에서 나누라. 제자들은 그날부터 음식을 공평히 나누며 서로를 배려했고 다툼은 사라졌습니다. 한 제자는 감동받아 말했어요. 스승님, 중도가 우리를 평화롭게 했어요. 수타니파타에서 부처님은 극단을 버리고 중도를 따르라고 하셨는데 이는 공동체에서 균형 잡힌 협력이 조화를 이루는 길임을 보여줍니다. 한 마을에서 부처님이 제자들과 함께 농사를 돕던 날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엔 너무 서둘렀고 어떤 이는 너무 느리게 일했어요. 부처님은 그들을 불러 말했죠. 너무 급하면 지치고 너무 늦으면 끝나지 않는다. 중도로 가라. 제자들은 속도를 맞추며 쉬엄쉬엄 일했고 해질 무렵 농사가 끝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감탄하며 말했어요. 당신들은 필요 없이도 일을 끝냈어요. 부처님은 대답하셨죠. 중도가 힘을 준다. 또 한 번 상가에서 제자들이 수행 시간을 두고 의견이 나뉘었을 때 어떤 이는 밤새 명상하고 싶어 했고 어떤 이는 잠을 자야 한다고 했죠. 부처님은 중간 길을 제안하며 말했어요. 몸을 해치지 않으면서 마음을 단련하라. 제자들은 그 후 균형을 찾았고 상가는 더 안정됐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서로를 위한 배려를 강조하셨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어요. 스승님, 공동체에서 왜 제가 먼저 양보해야 하나요? 저만 손해보는 기분이에요. 부처님은 그를 숲으로 데려가 새들이 서로에게 길을 양보하며 나는 모습을 보여주며 말했죠. 배려는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내가 먼저 주면 모두가 받는다. 제자는 그 후 공동체에서 먼저 손을 내밀었고 다른 제자들도 그의 마음을 보고 따라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말했어요. 스승님, 배려가 우리를 가볍게 했어요. 또 한 번 제자 카시아파가 수행 중에 너무 지쳐 쓰러졌을 때였습니다. 부처님이 직접 그의 머리를 어루만지며
물을 주셨고 다른 제자들이 이를 보고 감동받아 서로를 더 챙기게 됐어요. 한 제자는 말했어요. 스승님의 배려가 우리를 깨웠어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죠. 네가 남을 배려하면 공동체가 살아난다. 한 마을에서 부처님과 제자들이 머물 때 마을 아이가 굶주린 모습을 본 제자들이 자신들의 음식을 나눠줬습니다. 부처님은 이를 칭찬하며 말했어요. 배려는 작은 씨앗이지만 큰 나무가 된다. 또 다른 날, 한 제자가 동료의 실수를 비난하며 다투려 했을 때 부처님은 그를 불러 말했어요. 그를 비난하기 전에 그의 입장을 생각하라. 제자는 동료에게 다가가 사과했고 두 사람은 다시 웃으며 지냈습니다. 그는 말했어요. 스승님, 배려가 제 마음을 열었어요. 법구경에서 선을 행하면 선이 돌아온다는 말씀은 배려가 공동체를 튼튼히 하는 힘임을 보여줍니다. 부처님은 마음 챙김으로 공동체를 이해하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어요. 스승님, 제 동료가 저를 화나게 해요. 자꾸 시비를 걸어요. 부처님은 그를 나무 아래 앉히고 숨을 고르며 명상을 하게 했죠. 그의 마음을 느껴라. 무엇이 그를 힘들게 하는지 보라. 제자는 명상 후 동료가 최근 가족 걱정으로 괴로웠음을 알게 됐고 다가가 말했어요. 내가 힘들었구나. 내가 도울게. 동료는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고 두 사람은 화해했습니다. 제자는 말했어요. 스승님, 마음 챙김이 우리를 잊게 했어요. 또 한 번, 한 제자가 공동체의 규칙을 자꾸 어겨 다른 이들이 불만을 가졌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을 모아 명상을 하게 하고 서로의 입장을 떠올리라 하셨죠. 규칙을 어긴 제자는 외로움 때문에 주의를 끌고 싶었던 것이었고 다른 제자들은 그의 아픔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들은 그를 용서하며 도왔고 그는 말했어요. 스승님, 이해가 저를 구했어요. 한 마을에서 부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마을 사람들이 서로 다투는 모습을 보고 명상을 가르치셨죠. 그들은 마음 챙김으로 서로의 고통을 알게 됐고 마을의 평화가 돌아왔습니다. 마을 어른은 말했어요. 당신들 덕에 우리 마음이 열렸어요. 부처님은 대답하셨죠. 마음 챙김이 진실을 보여준다. 윗바사나 명상에서 부처님은 마음을 관찰하면 진실이 보인다고 하셨는데 이는 공동체에서도 서로를 깊이 이해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부처님은 업의 연결로 공동체의 책임을 설하셨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물었어요. 스승님, 제 행동이 왜 공동체에 중요한가요? 저 혼자 잘못해도 되지 않나요? 부처님은 그를 밭으로 데려가 씨를 뿌리는 농부를 가리키며 말했죠. 내가 좋은 씨를 뿌리면 좋은 열매가 자라고 나쁜 씨를 뿌리면 모두가 고통받는다. 업도 그러하다. 제자는 그 후 공동체에서 책임감을 갖고 행동했고 상가가 더 조화로워졌습니다. 그는 말했어요. 스승님, 업이 우리를 하나로 했어요. 또 한 번, 한 제자가 공동체의 물건을 함부로 써서 다른 제자들이 화를 냈습니다. 부처님은 그를 불러 물건을 돌려놓게 하고 말했죠. 내 행동은 모두에게 영향을 준다. 책임을 다하라. 제자는 사과하며 공동체를 위해 힘썼고 상가는 다시 평온해졌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죠. 업은 너희를 묶는 실이다. 한 마을에서 부처님이 제자들과 농사를 도울 때 한 제자가 게으름을 피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불평하자 부처님은 그를 나무라지 않고 함께 일하며 깨우쳤습니다. 그는 나중에 말했어요. 스승님, 제 업이 공동체를 움직이게 했어요. 법구경에서 내가 한 행동은 너에게 돌아온다는 말씀은 공동체에서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부처님은 화합을 위해 용서의 힘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느 날 제자 사리불과 목걸련이 수행법을 두고 의견 차이로 다툰 적이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그들을 불러 나무 아래 앉히고 말했어요. 서로를 비난하면 상가가 갈라진다. 용서로 다시 묶어라. 두 제자는 서로의 손을 잡고 사과하며 화해했고 상가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사리불은 말했어요. 스승님, 용서가 우리를 구했어요. 또 한 번, 한 제자가 실수로 공동체의 음식을 망쳤을 때 다른 제자들이 그를 비난하며 쫓아내려 했습니다. 부처님은 그들을 모아 말했죠. 실수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마음이 더 아프다. 그를 도와 새로 시작하라. 제자들은 그를 용서했고
함께 새 음식을 준비하며 웃었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스승님, 용서가 저를 살렸어요. 한 마을에서 부처님이 다툰 이웃들을 중재했을 때 그는 그들에게 서로의 잘못을 놓으라 했고 마을은 화합했습니다. 법구경에서 증오는 사랑으로만 사라진다는 말씀은 용서가 공동체를 치유함을 보여줍니다. 부처님은 모든 일을 위한 사랑을 실천하며 공동체를 품으셨습니다. 어느 날 한 거지가 상가에 찾아왔을 때 부처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에게 밥을 주며 따뜻하게 맞이했어요. 제자들은 물었죠. 스승님, 왜 낯선 이에게도 이렇게 하나요? 부처님은 대답하셨죠. 모두가 너희 가족이다. 사랑은 경계를 모른다. 거지는 감동받아 말했어요. 여기선 저도 사람 같아요. 또 한 번 부처님이 마을에서 차별받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는 그들을 상가로 초대해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놀랐지만 부처님은 말했죠. 사랑은 모두를 하나로 한다. 화엄경에서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가르침처럼 부처님은 공동체를 넘어 모든 중생을 품으셨습니다. 한 제자는 말했어요. 스승님, 사랑이 우리를 넓혔어요. 부처님은 고요함 속에서 공동체를 지혜로 이끄셨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물었어요. 스승님, 공동체가 시끄러워요. 다툼이 끊이지 않아요. 부처님은 그를 숲으로 데려가 명상을 하게 했죠. 고요히 마음을 보라. 그러면 답이 온다. 제자는 명상 후 동료들과 대화하며 갈등을 풀었고 말했어요. 스승님, 고요함이 우리를 조화롭게 했어요.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열반은 공동체의 협력과 배려의 교훈을 남겼습니다. 열반에 들며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죠. 내가 떠난 후에도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라. 제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상가를 지켰습니다. 안 한다는 말했어요. 스승님의 열반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했어요. 한 번은 제자들이 부처님의 유고를 두고 다툴 뻔했지만 그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나누기로 했습니다. 대반열 반경에서 모두가 함께 길을 가라는 말씀은 열반이 공동체에 남긴 평화의 메시지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오늘도 공동체의 조화를 일깨웁니다.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과 협력하고 배려하며 화합을 만들어가 보세요. 부처님의 지혜가 그 길에 함께 할 거예요.